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안 오고 상수가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수가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가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또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비유는 늘 그렇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당시의 청중들, 독자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당시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배경들을 잠깐 살펴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와 혹은 지형과 우리나라의 기후, 지형은 많이 다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수량이 매우 적죠. 그래서 모든 지역이 거의 사막 지역이거나 혹은 준사막 지역에 속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나무도 많지 않기 때문에 건기 때는 땅이 많이 마른 땅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이 강이었는지 정말 마른 땅인지는 알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땅들이 말라 있죠. 그러나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는 우기철이 되면 그 땅들이 순식간에 강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이게 와디인데요. 저 땅이 보이시죠? 저 길로 차들도 많이 다닙니다. 다음 화면요. 순서대로 쭉 넘겨보십시오. 똑같은 와디입니다. 다 이런 곳들이에요. 그냥 겉보기에는 길 같고 마른 땅 같이 보입니다. 매우 단단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리로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차도 많이 다니죠. 산길이나 다른 길들보다 훨씬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됐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면 이곳이 물이 맹렬하게 흘러내려가는 강으로 변한다는 거죠. 원래 그곳이 물길이었기 때문이에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곳이 말라버렸을 뿐이지, 비가 내리면 그곳이 다시 물이 그쪽으로 길을 잡고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평안하게 흘러내려가는 강이 아니라 거대한 그 물줄기가 정말 폭포수처럼 흘러내려가는 그런 강으로 변합니다. 25절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라고 말씀하죠. 이 비는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수는 탕류,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넘쳐흐르는 급류들 보셨죠? 급하게 물이 흘러가면 여름철 장마철에 그 물이 맑은 물이 아니죠. 완전히 흙탕물입니다. 이런 탕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은 강한 돌풍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광풍이나 대풍으로 많이 번역을 하죠. 이런 강력한 돌풍이 불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건축자들은 이런 와디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 와디는 때로는 몇 년씩 마른 채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땅이 아무리 말라 있어도 이곳이 와디라고 판단되면 건축자들은 거기에 집을 짓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본문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땅들이 평상시에는 이처럼 아무 차이가 없는, 그러나 비가 올 경우에만 순식간에 그 땅이 이렇게 와디로 변하고 와디가 그 강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보고 우리는 본문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시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집들이 진흙으로 지어져 있거든요. 진흙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물에 매우 약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물이 있는 곳을 피해서 집을 지어야만 했죠.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의할 수 있는, 누구나 그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도둑도 많다, 좀도 많고, 그래서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간다라고 이야기하죠. 집에 구멍을 뚫는다. 오늘날 이런 콘크리트 집은 구멍을 뚫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진흙으로. 그렇기 때문에 물을 묻혀서 구멍을 쉽게 뚫어낼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무리들이 때문에 예수님 앞에 환자를 데리고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어서 그 환자를 달아서 내립니다. 지붕을 뜯어요. 우리나라 이런 콘크리트 집, 슬라브 집들은 지붕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지붕은 보통 나뭇가지나 골풀들을 엮어서 그 위에 진흙을 발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거죠. 옛날 우리 초가집 같은 경우들을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집들이었기 때문에 물을 피해서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와디, 모래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변이나 백사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와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의 핵심은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짓느냐 혹은 어떻게 집을 짓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요점은 집을 짓는데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반석 위에 기초를 둘 것인지 이런 와디 위에 기초를 둘 것인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반석 위에도 집은 지어져 있습니다. 와디 위에도 집은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형적으로만 보면 어떤 집이 더 훌륭한 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래 위에, 와디 위에 지은 집이 더 멋지고 훌륭한 집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석 위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도 용이하고 집을 짓기 편하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들여도 더 멋지게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멋진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잘못된 곳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영적으로도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그 기초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가 무엇이냐? 반석의 기초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랍비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가 그들의 논쟁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죠. 물론 이 들음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귀로 듣는 그런 들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갈 길이 멀어서 지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본문의 요점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비유의 요점은 하나라고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붙이면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점은 그것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견딜 수 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장차 임하게 될 환난과 심판 앞에서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만이, 그렇게 삶의 기초를, 그 신앙의 기초를 반석에 둔 사람만이 그 심판을 모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비와 창수, 바람을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 역경들, 시험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험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믿음에서 떠나가고 그 신앙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비와 창수와 바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순한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환난,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심판 앞에서 집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심판 앞에서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한다, 한마디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이죠. 앞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19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 살을 것이다. 21절에 보면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과 천국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 그 결론으로 행하면 살 것이고 천국 갈 것이고 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멸망받고 지옥 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요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행함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본적인 믿음만 있어도 당연히 여기서 의문을 가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며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행함으로? 자꾸 물어보니까 헷갈리시죠? 오늘 본문은 분명히 행함이 없으면 심판 통과 못한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이 있을 때 신앙에서 신앙생활에서 떠나간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대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행함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맥을 조금 더 보아야만 합니다.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항상 문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은 항상 전후 문맥을 같이 봐줘야만 합니다. 이해가 안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전체 문맥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28절에서 29절을 보십시오. 28절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죠. 예, 무리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매우 놀랐어요. 이 놀라다라는 것은 그냥 좀 도전을 받은 이런 깜짝 놀란 이런 게 아닙니다. 원래 원어를 보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공황에 빠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공황에 빠질 만큼 놀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 권위는 신적 권위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다라는, 그래서 놀랐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나갈 만큼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당시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무엇을 가르쳤길래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는 말씀과는 그렇게 달랐느냐라는 거죠. 당시의 서기관들이 무엇을 가르쳤어요? 율법 가르쳤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행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해요?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달랐다며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 달라서 충격받았다며요. 근데 똑같은 행함이라고요?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릅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아서 그들이 그렇게 놀랐는데 똑같은 행함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러니까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행함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행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행함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가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갈 것이다라고 얘기한 걸까요? 다르다면서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서기관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행함이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 순종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달랐구나. 그러니까 그 행함이 아니구나.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행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문맥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볼게요.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어떤 행함일까요? 단순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함이라면 오늘 굳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지금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1절에 어떤 행함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어디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행함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행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다른 뜻대로 행하느냐, 한마디로 자기 뜻대로 행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느냐의 문제. 행하는 건 똑같이 행합니다. 모래 위에도 반석 위에도 집을 짓는 건 똑같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죠. 똑같이 행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행하느냐, 다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행함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누구의 뜻이 있느냐, 어떤 의도가 있느냐, 그것이 행함의 기초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른 뜻으로 행하는 행함, 다른 행함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 노릇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놨는데 원래는 직무를 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직무를 행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권능이라는 건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능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22절과 22절을 보면 행함의 같은 단어로 나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22절에도 우리가 그렇게 행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행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들은 진짜로 그런 확신 속에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여, 주여 두 번 기록하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매우 큰 종교적 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은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행함이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전부 다 부정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당당한 변론이 매몰차게 기각당하고 있어요. 23절을 보십시오. 한 번만 더 합독하겠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단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직무를 행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나 알아? 나 한 번도 너 알은 적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에 떠나가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직분 감당한 게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게 잘못한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 게 잘못한 거냐는 거죠. 도대체 뭐가 잘못입니까? 오히려 잘한 일 아니에요?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이 오늘날 성도님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혹은 교회가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며 본받고 살아가려고 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행함을 다 부정하면서 전부 다
불법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그런 행함은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이름을 가지고 행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말씀한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서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행함이란 모든 행함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뜻으로 행하는 행함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른 뜻을 가지고 행하는 그 행함은 그 기초가 모래 위에 둔 것과 같아서 마지막 심판날에 그가 어떤 행함을 행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결국 천국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이걸 알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뜻으로 행하는 행함은 그 기초를 모래에 두는 것 같고 따라서 마지막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행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렇게 행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지만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의 하나님의 뜻은 택하신 자기 백성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택하신 자기 백성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려내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택하신 자기 백성이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인데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고행 혹은 참선, 정성 들이고 치성 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행해도 그것 가지고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 그것 가지고 천국문 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 무엇입니까?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요? 그들은 그동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 의가 있어야 천국문 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이 그것을 깡그리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왜?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간다니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티켓, 구원의 티켓은요,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의 문을 두드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 그것이 어떤 노력이든 어떤 행위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을 가지고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사람들은 찾고, 그게 무슨 구원이냐? 그렇게 쉬운 게 무슨 구원이야? 뭔가 내가 해야지. 내가 뭔가 투자해야지. 내가 뭔가 헌신해야지. 뭔가 지불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을 쌓아서, 고행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아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야, 그거 다 모래 위에 세운 거야. 그 심판대 통과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 귀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휴대폰 하나, 대가 지불하고 사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귀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없어도 그만이고 다른 거 사면 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귀한 것은요,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은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당장 필요한 거, 공기. 한번 숨 몇 초만 멈춰 보십시오. 물, 흙, 햇빛.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런 거 없어도 사는데 공기, 물, 햇빛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대가 지불하고 살려고 해보십시오.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귀한 것은 사람이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 대가를 지불하고 무엇을 받습니까?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은 가짜예요. 진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다 가짜인 거예요. 그걸로 사는 것은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받는 우리 편에서는 사실은 그게 공짜지만, 쉬운 것 같지만,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지불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자기들이 다 지불할 수 없으니까 누가 지불해요? 부모가 지불해 주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4장 7절에 말씀하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된 것,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못 먹게 한 거예요. 그거 아까워서가 아니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고 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되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왜 내보내셨어요?
영생을 알게 하는 그 영생의 나무, 영생의 실과를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보내신 거예요. 단순히 벌이 아니고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더 배려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그 영생나무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무엇으로 막으셨어요? 봉쇄하셨는데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전에 성경에는 화영검으로 나오죠.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생명나무의 열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니까요. 그게 영생이고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룹과 화영검으로.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 그 생명나무의 열매에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위로 도달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의 정성으로 그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 그 길을 찾을 수도 없어요. 접근 불가입니다.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막으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사일에 지금까지 끊임없이 스스로 영생에 이르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하고 지식을 쌓고 이념과 종교를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정성과 치성을 통해서 문화와 문명으로 윤리와 도덕을 지켜가면서 준법으로 법률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찾고 생명나무의 열매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더 많이 행하면,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면 생명나무의 열매에 이르고 그걸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막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룹들로, 화영검으로 막아버렸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길을 찾을 수 없고 뚫을 수 없어요. 접근 불가.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막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문이 좁은 문입니다. 7장 13절에 이야기하는 좁은 문이 그 문이에요. 그 좁은 길, 좁은 문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로 힘겹게 절제하면서 사는 그런 어떤 행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주님만이 길인 거예요. 주님만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좁은 문인 거예요. 주님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겁니다. 따라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열고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일들이 있으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지진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무덤들이 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하고 살아났어요.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순간에 벌어진 일.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땅 아래로 찢어집니다. 휘장이 갈라지는 일이 있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그 휘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에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거거든요.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거든요.
아무도 누구도 그 휘장을 지나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건 곧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육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휘장을 찢고 휘장을 열어버린 거예요.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길이 오직 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길이 되시는 것이고 주님만이 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구약에서는 속죄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죄를 사하는 곳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은혜의 보좌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에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 출애굽기 26장 1절에 말씀하죠. 너는 성막을 만드는데 휘장을 만들어라. 그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을 만들어라. 그 휘장은 가늘게 꼬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그룹들을. 그 휘장에 무엇이 새겨져 있다고요? 그룹이 새겨져 있다니까요. 어디서 들었죠? 어디서 들었습니까? 아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무엇이 막았어요? 그룹들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그 그룹들을 해산시켰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생명나무의 길이 되는 것이고 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그리스도로 열렸습니다. 다른 길로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 위에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의 문을 열 수도 없고 그 영생의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 구원의 문을 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모든 시도들, 그 모든 노력들, 그 모든 행함들은 결국 죽음이고 멸망이고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그들은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산다고요. 법 없이 살지는 몰라도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들이 절대로 그 은혜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다 자꾸 한 가지 더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이고 그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사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과 제사를 열심히 지키고 있던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자기 의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천국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저주받을 의이고 그것이 심판받을 의이고 그것이 멸망받을 의인지를 모른 채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그들의 의의를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거절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오는 거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그들의 의, 그 행위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그 모든 시도와 노력, 그 열심과 종교 행위 중심에는 오직 자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가치 추구를 위한 종교 행위일 뿐이었거든요. 그것들이 선지자로서의 직무이든지 간에 그것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능력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행함, 그래서 그 의를 의지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한번 얻어보겠다고 했던 거고요. 그것은 다 패역한 일이었고 무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의로는 결국 천국 갈 수 없다. 5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요. 그들의 행위는 만점입니다. 수능에서 만점 맞은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도 천국 못 가겠네요.
그들의 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그들의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그들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곧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19절 말씀도 풀립니다. 좋은 열매, 옛날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죠. 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가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이 열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하고 착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들, 열매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이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도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인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찍힐 것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그것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누가 천국 들어간다고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단호하게 부정하시고 다 불법으로 규정하시고 매몰차게 추방해 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러므로 라고 연결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본문의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것은 단순히 말씀대로 사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삶은 바리새인들이 훨씬 잘했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 앞에서 당당히 내어놓은 그 행함은 주님께서 모두 다 부정하셨고 불법으로 판단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행함을 추구하는 삶은 오히려 그 삶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반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같이 선한 음료를 마셨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먹는데 어디서 물이 났어요? 반석에서.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는데 그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집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터이신 거예요. 그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가야만 합니다.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사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의 행함인 거예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막 행하면서 선하고 착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그 행함이. 여러분, 오늘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얼마나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기도부터 안 하는 게 없는데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사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모습을 보니까, 제 삶을 보니까 천국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간다니까요. 무엇 가지고요? 믿음 없으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천국 못 가고요. 믿음 있으면 그런 행위들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집 지어줘야죠. 반석 위에도 집은 지어지고요. 모래 위에도 집은 지어진다니까요.
집은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 기초가,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거예요. 집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기초를 어디에 두고 짓느냐의 문제라니까요. 기초가 잘못된 곳에 있으면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도 그것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 그 기초가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집이 이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 더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짓는 그 집들이 자기의 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그 모든 행함들이 자기 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 때문에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의는 그들의 의와 달라야 된다, 그들보다 훨씬 나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데 그 기초가 그리스도 위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라고요. 내 의가 아닌, 내 공로, 내 영광, 내 만족, 내 자랑, 그것이 아닌 그 믿음,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카드 마일리지, 포인트 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의로 쌓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모든 행위들은 결국 바리새인들의 그런 불법을 행하는 의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가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은혜 안에서 은혜만큼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도 헌금도 은혜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의가 되니까. 그러면 그것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합니까? 앞에서는 은혜 이야기하면서도 뒤에서는 그것을 자기 의로 삼고자 한다면 그것이 곧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한 외식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행위이고요. 겉으로는 반석 위에 지은 집보다 더 화려할 수 있습니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다 무너진다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따라서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신 다음에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만큼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반석 그 위에서, 그리스도의 위에서, 믿음 위에서 집을 아름답게 지어 가시라니까요. 그래야 그것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 경험하기를 위해서 사모하시고 그 은혜 앞에서 내 삶이 먼저 부정되셔야만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의가 되어버리고 나의 가치가 되어버리지만 은혜가 있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내가 부정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영광과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가치를 투자하면서 사는,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반석 위에 짓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